오늘 본문은 언어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명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명사에 인간이 더해지면 동사가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동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명사를 동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얻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함을 얻었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사를 동사로 만들어내는 출발을 듣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듣되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시록에서 열린 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자는 설교자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있기에 성도는 마음의 길을 열고 입으로 아멘 하고 하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가 들음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명사를 동사로 만들어내도록 기도하고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들음에 이번 한 주간을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동사적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겨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며 어떻게 믿는 것이 복받는 신앙생활이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행동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성경 속에서 서로 상반되는 신앙의 두 원리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신앙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을 개정으로 읽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구원을 받는다.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두 사도를 통하여 상반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많은 시련을 겪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손바닥과 손등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나고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이유는 주의 이름으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내용은 뭐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둘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셋째는 그 구원받은 자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한 일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명사에서 동사로 행동하는 믿음. 우리는 신앙적 이론을 공부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워왔지만 그것을 행동하고 순종하고 나타내는 일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자기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남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도 마찬가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남도 유익하게 행동하며 사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오래전에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행 일치가 안 된다. 속된 말로 예수쟁이들은 입만 동동 뜬다, 물에 빠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만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뼈아픈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신앙은 정통인데 행동은 이단과 같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전도사 때는 시골에서 올라온 부산에 고무공장이 참 많은, 이 고무공장이라는 것은 신발 만드는 공장이 참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중학교 근근히 졸업하고 도시로 올라와서 그 아이들 회사도 연결하고 자취방도 찾아주고 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약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찬양팀을 만들어서 청소년 집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주 보수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나 삶의 실천은 진보적으로 나타내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했을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 교회도 그렇고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동네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반찬 나누기 하고, 화요일날 국수 삶아서 나누고, 사회복지 종합 세트가 있는 동네, 가장 열악한 동네에서 목회하면서 내적인 것은 아주 보수적으로 하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회에 나가 목회의 실천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을 나무로 표현하면 나무의 뿌리는 믿음이요, 그 열매는 행위다. 참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18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은 좋은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실용주의자들은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유익이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소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실용주의와 전혀 상관없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실용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서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그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행동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예수님이 되물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가 요까지만 딱 하고 끝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자기를 이제 뽐내려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되물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했던 내용.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 그를 피하고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또 그를 보고 피하고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줘라.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네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율법사가 정확한 답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율법사가 은근슬쩍 괜한 자존심까지 내세우는 답을 하는구나 생각을 가졌어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따지지 않고 모른 척하고 그래 가서 너도 이같이 해라. 예수님은 행하는 신앙을 말씀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믿어도 전혀 행동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한 장애자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기는 장애인이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몸이 불편해서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움직일 수 없지만 얼굴은 있습니다. 건강한 얼굴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해라. 그때 그거는 휠체어에 앉아서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인사하며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웃는 얼굴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충분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선자리에서 얼마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배우면 배운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므로 내 믿음을 병들게 하고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면 자기 존재를 얼마든지 위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위대함은 학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도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잘생긴 얼굴로도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해라, 행동해라, 순종해라, 행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후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상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할 착한 일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3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칭찬받는 행동으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칭찬받는 시어머니, 며느리, 직원, 자녀 또는 부모,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60이 넘으면 은퇴하고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아예 작정을 했어요.
60이 넘었는데 욕심이 생겨서 주저주저 했었어요. 이제 한 1, 2년 지나고 난 뒤에 과감하게 다리 떨리기 전에 심장이 떨릴 때 나가자. 목회하면서 중국을 엄청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프리카, 일본, 필리핀 여러 군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목회는 여기까지 하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좋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나 원래 생각했던 마음, 60이 넘으면 은퇴한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존재로서 소망을 품어야 할 것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의 구체적인 증거가 칭찬받는 행동이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할 때 행동하도록 명사에서 동사로 바뀌어 나가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